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세 가지 절기는 모든 남자들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모두 생명과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감사, 하나님께 올리고요. 사람들에게 받은 감사는 또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을 정확히 알고 감사할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생명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수하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감사와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많이 체험했고요. 그는 죽음의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건져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원래 단일 왕국이었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 남과 북으로 두 왕국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된 왕국이 남유다 왕국인데요. 이 남유다 왕국 중에 아하스 왕이 가장 악독한 왕이었어요. 바로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이 또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칭찬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온갖 다른 우상에 미친 왕이었어요. 한번 지도를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이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남유다 왕국, 그리고 사방이 다른 나라들로 이스라엘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 아하스 왕 때 이 아하스 왕은 주변의 나라들 암몬, 아람, 그리고 저 사진은 지도에는 없지만 저 위쪽에는 아주 아수르 제국이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주변이 다 호전적인 나라들인데 이 남유다 왕국 아하스 왕은 그 주변 나라의 신들을 섬긴 거예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옆에 있는 암몬 나라, 아람 나라, 바알신, 아세라신, 또 블레셋에 있는 다곤신, 특히 아람 나라에 있는 몰록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 몰록이라는 신은요,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요, 자신의 왕자들을 저 몰록신에게 바치며 제사를 지낸 그 정도로 우상신을 섬기는데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주변의 왕이 나라들의 신을 섬겼는데 저 아하스 왕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12만 명이나 죽이고 자기가 같은 동족인데 노예를 끌고 가버려요. 암몬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동쪽에 있는 모압이 쳐들어오고 남쪽에 있는 에돔이 쳐들어오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남유다 왕국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환란과 역경이 끊이지 않아요. 이 아하스 왕은 평소에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에게 신하를 자청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어요. 아수르 제국의 왕을 또 신처럼 섬기고. 자, 조공을 바치고 신처럼 섬긴다는 것은 위급할 때 우리를 도와준다는 약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주변에 하도 당하니까 아수르 제국에 연락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와서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아수르
제국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요. 와가지고 남유다를 도와주는 척 하다가 도리어 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오히려 더 조공을 뜯어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 주변의 신들을 섬기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처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아하스 왕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강성한 파수꾼이 지키고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헛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하스 왕 때 남유다 왕국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 이 아하스 왕이 60년을 통치했어요. 오래도 했죠. 그리고 이제 아들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보고 영향을 받아요. 부모에게도 보고 배우고 또 선생님에도 배우고 보고 영향을 받는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와 정반대로 갑니다. 온갖 우상을 다 철폐해버려요. 다 제단을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 자신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제사를 회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는 왜 아버지와 달랐을까요? 역대하 29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왕에 오른 다음에 행한 일들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 첫째는 이 남유다 왕국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고 알고 있는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이 남유다 왕국 계속 침공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그 원인과 분석을 정확히 파악해냅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5절에 보면 이럽니다. 제사장 계열 레위 제사장들에게 야, 레위 제사장들아,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성결하게 해라. 그동안 성소에 불이 꺼져 있고 더럽고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성소의 예배를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성소를 던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사 세상의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된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본 바라. 9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느니라. 이렇게 선언해요. 그러면서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일으킵니다. 누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누가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누가 복 주시는 건지 히스기야 왕은 정확한 통찰을 해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이끄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유일하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받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원인 파악도 안 되고 헛다리만 짚으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주제 파악. 상황 판단이 안 되면요, 정말 두려워할 분을 무시하게 되고 무시해도 상관없는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우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야 될 분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무례를 행하고 오히려 더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10명의 한센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때 당시에 한센병은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한센병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케이, 알았으니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아라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만이 이 병이 나았다는 걸 판정해 줘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그때는 그들의 병이 아직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줘서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9은 집으로 가버리고 단 한 사람만이 나를 고쳐주시니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봐요. 야, 10명이 갔는데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런데 그 9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단 한 명, 이 사람이 온 사람만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 왜 감사하는 자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질병까지도, 영혼도 건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더 크고 더 놀라운, 정확히 감사할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듣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자기 아버지를 볼 때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다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니 이 히스기야도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복은 다 차버리고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게 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고 오늘 여기까지 내 인생길의 주인 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이 히스기야 왕은요, 감사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이상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정성 어린 감사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온몸을 다하고, 구약시대로 따지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요, 재물이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의 제사도 감사의 재물이 있는 거고, 감사 예배도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성의와 진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데 자신이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라는 것은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같이 부도간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왕이 해야 될 덕목,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 지혜로 재판을 하나님 맡겨주신 임무를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장자가 아니었어요. 왕이 순위 1순위가 아닙니다. 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 이어서 제2대째 이스라엘 왕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도 감사 드릴 때 그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솔로몬 왕보다 스케일이 더 크더라고요. 역대하 29장 21절부터 보면 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수소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
8마리로 시작해서 32절에 보면 번제물의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370마리를 드리다가 29장 33절에 보면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3,600마리를 온 백성들과 함께 그동안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것 다 백성들에게 성전에 불러서 진심으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말로만이 아니었어요. 내 것을 아깝지 아니하게 감사로 진심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히스기야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였어요.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면요, 오합지졸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말씀처럼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역사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솟아나고 영생부활 천국의 삶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에 환희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유무상통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 어려운 사람 다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초대교회 모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경함을 받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러니 주께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감사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얼굴은 온갖 근심 걱정 노심초사로 여러분 얼굴에 쓰여 있어요. 잠언서에 뭐랍니까? 근심 걱정 노심초사는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주관하셔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신묘막청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감사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감사하셔서 감사의 더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복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복은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살도록 명령했어요. 그러면 복은 뭡니까? 인간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에요.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거시기 같은 복,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우리 하나님은 유형 무형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할 때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없어서 못 주거나 구색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실제 존재하신 분이고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영이식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다라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긴다라면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이것도 우리에게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헛것이 아니고 비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위험에 처했을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중에 너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갚아주리라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것처럼 두려운 말이 없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기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아준다니, 나의 헌신과 수고, 나의 선한 마음, 세상 사람 다 몰라주고 나를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니 그것이 기쁘고, 그러니 너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비난을 당하면서도 정말 선을 행한 사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선을 갚아주시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악함을 전혀 몰라요. 철저하게 위장하면서도 그 사람은 악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악을 악으로 갚아준다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한 이유는 감사하지 않는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몰라서 못한 무지한 죄, 알아도 안 하는 나태한 죄악 때문에 은혜를 막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내가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도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돕지 아니하고 내가 들을 귀가 없어서 너희들의 외침을 못 듣는 줄 아느냐? 내가 돕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해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벌주고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히스기야 왕 아버지,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그도 나름대로 복 받으려고 온갖 우상들을 섬긴 거 아닙니까? 그 마음속에는 온갖 우상을 섬겨서 온갖 재물을 다 드렸는데 헛수고했어요. 헛것에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헛수고한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우상들이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하박국서에 선지자가 이런 말을 외칩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고 말도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것이 그 나무와 그 조각한 돌들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들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도다. 그런데 정작 나를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욕하고 무시했으니 아합 왕 때 온 주변 나라가 침공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는 어땠습니까? 놀랍게도 단지 왕 한 사람 바뀌었습니다. 왕 하나 바뀌었는데 나라가 달라져요. 유다 왕국과 히스기야 왕에게 형통함이 임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는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의 일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도 연장하고 그 나라가 부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 제국이라는 그 북쪽에는 큰 나라에게 온갖 조공을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 아수르 제국이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북이스라엘, 히스기야 왕 때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만 남고
다 아수르 제국의 땅이 돼버려요. 완전히 사면 초가가 됐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정말 놀라운 것은 아수르 제국에게 바쳤던 조공을 끊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면서 아수르 제국이 했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왕이 볼 때는 자살행위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혔는지 아수르 제국이 장군을 보내서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사네립이라는 왕은 좀 뒤쪽에서 오고 랍사게라는 장군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랍사게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요, 왕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사네립 왕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돼 있냐니까, 도대체 뭘 믿고 까부는 거냐? 주변을 봐라. 전부 아수르 제국 아니냐? 니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니네 하나님이 계신다고 지켜줄 것 같으냐? 지금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신들도 다 우리한테 다 넘어졌다. 제정신이냐? 이렇게 편지를 써서 조롱하는 거예요. 빨리 항복해라. 내가 그나마 예전에 조공받은 것이 있어서 좀 기다려 줄게. 근데 히스기야는요, 그 편지를 받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가지고 그 랍사게가 가져온 사네드립 왕의 편지를 성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도 간절히 기도해요. 역대하 32장 21절에 그 기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역대하 32장 20절 21절 제가 보여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뭔 말이냐면 14만 5천 명을 이끌고 대군을 이끌고 와서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성경에 가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아수르 군대를 다 괴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간신히 자신만 도망쳐 나가는 겁니다. 도망쳐서 자신의 족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왕이 낯이 뜨거운 거예요. 창피한 거죠. 말도 안 되는 나라한테 참패를 당하고 도망간 겁니다.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돌아가서 자기의 신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신전으로 들어갔더니 자기 신전 안에 숨어있던 자기 자식들이, 왕자들이 아버지 왕의 자리를 노리고 아버지를 암살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신전 안에서 그 신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암살을 당하고 사네립은 죽게 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조롱한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이, 히스기야 때 나라가 어땠는지 역대하 오늘 본문 31장 20절 화면에 띄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는 율법에는 계명에는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아멘. 또 열왕기하 18장 7절도 같은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여건과 고난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항상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부족하여 우리가 늘 죄의 자리에 떨어지고
우린 늘 울며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고 은혜 받으면 또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리며 주님 말씀대로 주를 사랑하며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사랑하며 서로 함께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이루고자 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은혜 위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